그리고 그 열매의 양분을 제공하기 위해서 광합성할 잎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식물들은 푸르러집니다. 식물만 좋은 계절은 아니죠. 우리도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활동하기 좋은, 야외에 나가기 좋은 시간들이 왔습니다. 2024년에는 무엇을 할까? 어떤 씨를 뿌리고 얼마만큼의 열매를 거둘까? 예수님께서는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것을 기대하셨으므로 많은 것을 시도하셨다. 많은 것을 기대하셨으므로 많은 씨를 뿌리셨다. 다음 주부터 5주 정도 우리 교회가 각 소그룹에서 명품 인생학교를 교재를 가지고 소그룹 페스티벌을 합니다. 왼쪽에 보이시죠? 빠지는 반이 없도록 우리 모든 팀장님들, 반원들 같이 합류해 주시고요. 특별히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아직 못 나오고 있는 사람들 이번 기회에 초청하셔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교제도 나누시고 말씀도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 금방 오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나만 하나로 가면 안 되겠죠? 꼭 기억하셔서 이번에 정말 좀 가볍게, 우리가 사실은 전도회라고 무거운 게 아니에요. 같이 음식 나누고 놀러 가고 같이 잠깐 말씀 이렇게 쉽게 나누고 그래서 친해진다면 여러분 교회 나오기 훨씬 쉬워집니다. 저는 그런 전도를 좋아해요.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모임도 필요하겠지만 처음 나온 사람들한테는 교회가 좀 가볍고 친하고 가고 싶어 이런 교회가 되어야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역할을 어디서 한다고요? 각 소그룹에서. 우리 팀장님들 리더를 잘 받으셔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제 차입니다. 진짜 제 차예요. 번호 안 가려도 되죠? 14년 된 소나 타는 차입니다. 사람은 안 되고 소나 타는 차인데요. 정말 우리 가족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데려다 주는 가성비 높은 차예요. 가성비 아시죠? 기름은 좁게 먹고 많이 가고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 자가용은 무슨 힘으로 이렇게 멀리 갈 수 있을까요? 제 차는 LPG 차입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높다는 이야기예요. LPG를 넣어서 LPG를 태워서 모터를 엔진을 돌려서 그래서 우리가 멀리 가는 그런 동력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엄청 빠르죠? 지금 차 보이셨나요? 다시 백. 자, 백하겠습니다. 그렇죠. 잡자. 금방, 이 철새는 여러분 관찰하기 쉬운 철새는 아닙니다. 저기 홍도나 흑산도에 가야 볼 수 있는 새예요. 제가 과학관에 있을 때 해마다 한 번은 4월 달경에 홍도 흑산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는데 홍도나 흑산도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 새들이 철새들이 날아오는데 바다를 날아오니까 피곤하겠죠. 배도 고프겠죠. 그래서 이런 섬들에 들려요. 섬들에. 배고프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잘 안 움직여요. 일반적인 이런 도시의 새들은 우리가 가면 막 도망가 버리는데 가까이 가도 안 도망가요. 사진 찍기 참 좋습니다. 이 새는 보기 귀한 새예요. 흰 눈썹 황금새. 여러분 이 새들은 어떻게 그렇게 멀리 날아올 수 있을까요? 식량 구하기 힘든 겨울에 어떻게 그렇게 추위를 견딜 수 있고 또 어떻게 따뜻하게 지낼까요? 연미복을 입은 것 같은 새, 멋쟁이라는 새입니다. 멋쟁이. 지금 입에다 뭐 물고 있어요? 씨앗 물고 있죠. 씨앗. 여러분 이 씨앗은 뭐가 많을까요? 단백질이 많을까요? 탄수화물이 많을까요? 지방이 많을까요? 지방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씨앗으로 기름 짜서 먹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 씨앗을 새들이 많이 먹을까? 이것도 역시 가성비가 높은 연료입니다.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은 똑같은 양의 4개밖에 안 나오면 지방은 몇 개 나가요? 9개가 나옵니다. 9개가. 그러니까 조금 먹어도
더 오래 날 수 있는, 비행을 위해서는 최고의 연료예요. 왜냐하면 많이 먹으면 무거워서 못 날거든요. 조금 먹어야 되고 오래 날아야 되고. 빨간 내복을 입은 것 같은 양진이라는 새입니다. 우리가 뱁새라고 부르는 뱁새, 황새 따라가다 가랭이가 찢어진 새죠.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엄청 크죠. 사실 실물 새는 요만큼이에요. 아주 귀엽습니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 다 입에 뭘 먹고 다니 항상? 씨앗 먹으러, 씨앗. 저 많은 새들이요, 굶어 죽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하물며 사람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새들을 도대체 어떻게 그런 힘을 얻었을까? 그러면 이제는 꽃입니다. 꽃은 무슨 힘으로 꽃을 피울까요? 이 새끼 손톱보다 작은 꽃입니다. 이게 좀꽃말인데요, 꽃말이에요. 꽃말이. 꽃이 이렇게 말려드는 꽃말인데 좀은 아주 작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새끼 손톱만 하다니까요. 여러분 아마 다 보셨을 때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그거를 가까이 두고 현미경을 봐야 보이는 종꽃말이라는 꽃인데, 이 꽃은 도대체 무슨 에너지로, 무슨 힘으로 꽃을 피울까요? 저절로 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다 뭐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이미 이제 2월 달에 지고만 너도 바람꽃. 이 크기가 100원짜리 동전 크기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겨울에 그 차가운 땅에서 저렇게 꽃이 피울 수 있을까? 이거는 이 금낭화의 새싹입니다. 새싹. 여러분, 새싹은 열이죠. 살짝만 건드려도 부러져 버려요. 그런데 저 여린 새싹이 뭘 뚫고 나와요? 차갑고 딱딱한 땅을 뚫고 나옵니다. 그런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서 발생했을까요? 금낭화 되었죠? 이거는 마치 한복을 입은 여인 같죠? 하늘 메발톱이라는 꽃인데요, 이런 꽃들을 저렇게 아름답게 피우게 하고 입히시고, 오늘 피었다 지는 방금 보인 그 들풀도, 야생화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여러분 고민 걱정 사라지신가요? 그럼요.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신다고 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도대체 이 자연은 무슨 힘으로 이렇게 열매를 만들고 이렇게 꽃을 피우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돌리고 계실까? 누가 먹는 거 장난쳤죠, 그죠? 이런 식물들에게 공급되는 에너지는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식물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주 에너지원이 뭐예요? 태양입니다. 태양. 태양의 빛 에너지. 모든 에너지원의 근원입니다. 모든 생물의 에너지는 사실 태양의 빛 에너지예요. 풍력, 수력, 지력 또한 그것이 변환된 겁니다. 태양의 열 에너지 때문에 온도 차이가 생기고 기압골이 생겨서 바람이 생기고 수분이 증발하고 또 구름이 되었다가 비가 내리고, 이런 역할들이 다 태양의 에너지 때문에 발생하는 에너지들입니다. 이 태양이 1초 동안 보내는 에너지는 2 곱하기 10의 14승. 모르겠죠? 그 밑에 쉽게 썼어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전 세계 에너지를 한 30%를 쓰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태양이 1초 동안 보내는 에너지를 가지고 얼마를 쓴다고요? 9만 년.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로 따지면 그 1초 동안에 보내는 에너지를 만들려고 그러면 몇 억 개의 발전소가 있어야 가능한 에너지랍니다. 태양 에너지 아니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이렇게 달고 시원한 배도 태양의 빛 에너지가 만들어준 선물입니다.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그 다음에 바다는 무슨 힘으로 바람과 파도를 만들 수 있을까? 혹시 바다 밑에 거대한 모터가 있어가지고 물을 돌리는 것일까? 여러분, 바닷물이 하루에 2번 왔다 갔다 하죠. 밀물과 썰물. 예. 그 바다를 정화시키는 일. 모든 것이 바다로 들어가거든요. 바다를 정화시키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일까요? 이 지구가 온도가 사실은 거의 비슷한 이유는 물이 있고, 물이 뭘 하기 때문이에요? 순환하기 때문에. 적도지방이 뜨거운 물이 극지방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지구가 사실 온도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행성들은요, 이 적도하고 그 다음에 이 극지방의 온도 차이가 아주 심해요. 다 물이 해주는 역할인데 그 물을 순환시키는 일은 누가, 어떤 에너지로? 아시죠? 달과 지구의 인력이 서로 끄는 힘 때문에 달이 지구를 도는 동안, 지구가 서로 도는 동안 무슨 힘이 있는 거예요? 서로 인력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물이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끗한 바다, 모든 오물들이 들어가지만 정리하는 역할을 하고, 또 특별히 그곳에 특별한 생물들이 있어가지고 지구를 깨끗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무슨 힘으로 살아갈까? 뭐 얼굴 보시나요? 눈 좋은 사람은 딱 자기만 잘 보여요. 자기만. 사람들 흔히 우리 움직이게 하는 힘은 밥힘이죠. 밥힘.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어요. 한 끼라도 굶으면, 당이 떨어지면 삶의 의욕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금강산도 식후경, 또요 시장이 반찬이다. 또 자본주의 국가에서 우리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뭐예요? 뭐니 해도 돈입니다. 돈. 돈이 굉장해요. 또 사람을 움직이는 거, 지금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국회의원 되려고 할까요? 다 보니까 살만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재산 공개해 보니까 뭐 80억, 100억, 충분히 그거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국회의원 선거 나가려고 애를 써요? 권력, 명예. 또 이런 단기적인 거 말고 사람들을 정말 강하게 움직이게 하는 것은 열정, 사명, 비전, 꿈.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리더들은 사람들에게 뭘 심어줘야 돼요? 꿈을 심어줘야 돼요. 비전을 심어줘야 돼요. 그런 사람은 강제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말씀에 힘이 있습니까? 말씀에 힘이 있어요? 네. 힘이 있습니다. 경험 안 해보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셔요.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나를 어떻게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지, 뭐 해야 한다고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말씀으로 바다야 잔잔하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소경에게 눈을 떠라. 소경이 눈을 떴어요. 귀머거리가 귀가 열렸고, 앉아있던 사람이,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고, 38년 된 병자가,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걸어 나왔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힘으로 살까? 무슨 힘으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역경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무슨 힘으로 이 슬픔을 참아내고 억울한 일들을 견뎌낼 수 있을까? 오늘 아침 저는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정말 우리가 어떤 힘들이 우리를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도록 하고 힘든 일 가운데서 기쁘게 만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가장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 가족 간에도 사랑하니까 모든 게 이해가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뭐 특별한 존재거나 특수한 능력이 있거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사야에 보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기억하고, 근데 왜 기억해요? 너 두고 보자. 이게 뭐예요? 이건 기분 나쁜 말입니다. 내가 너를 기억할게. 그 말은 내가 너 힘들 때 도와주고, 여러분 그래서 부모한테 가는 거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누굴 찾아간다고요? 부모를 찾아가요. 여러분은 이 힘든 일이 생기면 어디 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어디로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시험이 있기 때문에 멀리 나가는 게 아니라 시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 새 힘을 주셔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가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보면서 자주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근데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겨낼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느끼신다면 두려운 게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분이에요. 더 뭐가 필요합니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셨어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미국의 위신콘신주의 미러키라고 하는 시립병원에 생후 6개월 된 아이가 정문 앞에 버려지셨습니다. 그 아기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뇌성마비에 걸린 정신박약아였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굉장히 당황해서 마침 은퇴한 간호사 메이 램케, 성이 램케고 이름이 메이입니다. 램케란 말 잘 기억해두세요. 메이 램케에게 이 사연을 말했어요. 당시 52세로 신앙심이 깊었던 이 메이는 제가 죽는 날까지 이 아이를 돌보겠습니다 하면서 그 아이를 데려갔다고 합니다. 램케하고 옆에 있는 아이가 그 버려진 아이입니다. 레슬리. 근데 이 아이가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죠? 시각장애인이었고 정신박약아였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안 돼요. 정말 이 아이를 보면서 많이 울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 생명은 살아있다고 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유를 대줘도 빨아먹을 본능이 없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메이 램케가
그 아기의 이 뺨에 얼굴을 대고 정성스럽게 안마를 해주고 팔과 다리와 손가락을 어루만져주고 하루에 몇 번씩 이야기해주고 자장가 들려주고,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이 아이가 반응이 없습니다. 메이는 이때부터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스스로 레슬리를 찾아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 아이를 키우도록 주님께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왜 내가 이 아이를 키워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거의 하나님께 따지는 식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특수요법으로 치료를 했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었어요. 레슬리가 18살 되었을 때 이 메이의 남편 친구들과 친척들은 그 아이를 이제 포기하라, 도무지 가능성이 없다 했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기적을 믿습니다. 이 아이에게도 기적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던 어느 날 이 메이 램케는 레슬리가 엄지손가락으로 기타를 튕기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18년 만에 처음으로 이 아이가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음악에는, 그래서 이 메이가 그 다음부터 이 레슬리의 방에 피아노도 두주고, 그 다음에 전축도 놓고 라디오도 있고 텔레비전도 놓고, 그래서 온통 음악을 들려줬어요. 음악을. 그리고 손가락을 집어서 연습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한 번의 기적은 있었지만 계속적인 기적은 없었습니다. 21살이 되던 어느 겨울 새벽,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이와 남편이 그 방으로 갔더니 누가 치고 있어요? 레슬리가 피아노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이가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러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레슬리를 그래도 잊지 않으셨군요. 근데 이 아이가 노래도 불러요. 노래도. 그리고 텔레비전에도 나왔어요. All his life he's had great difficulty controlling his muscles. He can barely manage to dress or feed himself. Leslie is severely disabled, but there's something very special about him. He couldn't talk or walk or anything. And we went to bed, and we heard music. I couldn't believe it. And I said to Joe, I said, did you leave television on? And he said, no. And I got up, thinking I was going to turn off some music. And that boy had got out of that bed. How he did it, I don't know. And he was playing that piano. I said, oh, thank you, dear God, that you've remembered to do something for Leslie. Everybody's beautiful. The first time he sang was the most important thing I ever heard. He was singing. 몰라도 알겠죠? 영어로 말했지만 대충 제가 들려준 이야기니까 지금. 제가 밑에다가 자막을 달 시간이 없어서 못 달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엄마도 봤고, 메이도 봤고, 그 다음에 레슬리도 봤고, 레슬리가 피아노 치는 것도 봤고, 노래하는 것도 봤고, 놀라운 기적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서번트. 아이가 한쪽으로 다 막혀 있는데 한쪽만 지금 똑똑한 거예요. 음악적으로만 똑똑한 것입니다. 근데 이 기적이 왜 벌어졌어요? 그 메이 램케 엄마의 희생을 통해서 18년 동안 참고 기다리고 그것들이 지금 쌓여서 결국 이제 꽃을 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원리예요. 입력이 있어야 출력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을 주고 그다음에 노력을 하니까 결국 뭐가 나왔다고요? 이 아이가 그 숨겨져 있던 재능이 나온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니
우리가 변화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사랑입니다. 야단쳐서 변화시킬 수 없어요. 야단치면 화만 나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단친다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야단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만 나고 언제 내가 복수해야지.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내가 실수하자마자 바로 받아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 앞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다독거려주면요 정말 말은 표현 안 하지만 속으로 무슨 마음이 들어요? 감사하고 고맙고 그분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분만 생각하면 마음이 참 따뜻해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힘으로 산다고요? 사랑의 힘으로 삽니다.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살고 우리 교우들의 사랑의 힘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우리 서중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또 다른 힘은 믿음의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주하셨던 이야기가 뭐예요? 자기에게 찾아오는 자들마다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건 제가 보니까 진리예요. 내가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제가 여기다 쫙 좋은 걸 주고 가져가라고도 딱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가져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힘은 믿음입니다. 그것이 에너지고 그것이 삶의 목표고 그것이 살아가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주 들었던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야기만 들을 때마다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예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그런데 가장 꾀재재한 대통령. 굉장히 영양실조 같죠? 영양실조. 자, 그의 이력을 보면 그걸 느낍니다. 1809년에 출생했어요. 그 다음에 7살 때 가족이 파산을 했어요. 그리고 9살 때 어머니가 죽었고, 그리고 13년이죠. 22살인가요? 사업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23살 때 주의회 선거에 나가서 출마를 했어요. 그때 낙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직했어요. 입법부 의회에 또 출마했는데 또 낙선했어요. 그 다음에 친구에게 빌린 돈으로 사업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드디어 주의회 선거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약혼녀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1836년에 신경쇠약증으로 6개월간 입원했어요. 신경쇠약증을 우울증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죠? 6개월간 입원했어요. 그 다음에 치유돼가지고 그 다음 해에 대변인 선거에 출마했는데 역시 낙선했습니다. 1840년에 희한해요. 그렇게 낙선했는데 또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더 높은 선거에 나가는 거예요. 정부통령 선거위원회에 출마했는데 낙선했습니다. 43년에 하원 의원 선거에 출마했는데 낙선했어요. 46년에 드디어 하원 의원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요즘 그 정치 나온 사람들을 보면 계속 나오더라고, 그죠? 떨어져도 나와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8년에 다시 재선거에 출마했는데 낙선했고요. 49년에는 정치 포기하고 저기 시골 가서 국토 유지 관리 일을 해야겠다 했는데 그것도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다가 1954년에 상원 의원까지 나갔는데 역시 낙선했어요. 1856년에 부통령 후보의 지명전에 출마했지만 실패했어요. 1858년에 상원 의원에 출마했지만 낙선했어요.
뭐 되는 것이 없어 되는 것이. 그러다가 1860년에 뭐가 됐을까요?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잘 나가다가 된 게 아니라 늘 떨어지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떨어졌으면 저는 진짜 포기했을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고 결국 마지막에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된 것입니다.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내가 걷는 길은 험하고 미끄러웠다. 그래서 나는 자꾸만 미끄러져서 길바닥 위에 넘어지곤 했다. 그러나 나는 곧 기운을 차리고 내 자신에게 말했다. 괜찮아. 길이 약간 미끄럽긴 해도 낭떠러지는 아니야. 아마 이 정신 때문에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정신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성공을 했다면 오직 천사와 같은 어머니 덕분이다. 9살의 어머니가 죽었지만 새로 들어오신 어머니가 정말 이 아이를 얼마나 믿음으로 키웠는지 그 어머니 덕분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내 어머니가 준 성경 때문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잖아요. 늘 성경을 읽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가 성경에 나와 있는 개념대로 노예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를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과 시련을 참고 낸 그 내면에는요, 그 고통을 참고 정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링컨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늘 성경을 보며 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에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조건이 좋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가 뭐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 많은 실패 가운데서도 누굴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고 약속을 믿었어요.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어디 있을까요? 누가 나한테 내가 너를 지원해 줄게. 근데 사람은 바뀌더라고요. 나 되게 하고 지금까지 내가 정말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나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나의 연약함을 비추는 사단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희생을 생각하며 그분의 약속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애를 살기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믿음으로 사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힘은 어디에 있냐면 소망에 있습니다. 소망.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러분 소망이 사라지면 그 다음에 뭐가 남아요? 절망만 남아요. 절망만. 이 소망은 우리를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소망은 때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죽음과 삶의 차이예요. 불치의 병을 치료했던 이 그루프만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의사인데요. 그루프만 이 박사가 뭘 가지라고요? 희망을 가져라. 언제 사람이 죽기 시작해요? 희망을 놓을 때 죽습니다.
그러니까 암이 아니라고 할 때는 진짜 멍청하게 살았는데 암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갑자기 희망이 싹 사라지면서 좌절과 절망 속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책 희망의 해부학 The Anatomy of Hope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병의 치유에도 희망은 결정적인 변수가 된다. 그루프만 교수는 오랜 임상을 통하여 희망이 치유의 열쇠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혈액종양학을 전공한 그는 수많은 암 환자를 치료하면서 주변 장기나 임파선에 전이된 4기 이상의 살 확률이 10%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의 이 암 환자도 본인과 가족이 희망 하나만 부여잡고 다시 살아난 경우를 보았다. 반면에 의학적 소견으로는 치유가 가능한데도 환자가 희망의 끈을 놓고 절망하니까 속수무책인 경우도 관찰하였다. 우리가 살아가는 무슨 힘이요? 소망의 힘, 희망의 힘.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올 날을 가르쳐준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절망하고 좌절할 일이 많은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예수님 다시 오심이 있고 그날에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고 누구든지 믿는 자는 다 구원해 주신다는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셨습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희망을 가지고 있고 없고가 엄청난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으면 얼굴이 밝아요. 희망이 있으면 무슨 이야기가 들려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희망이 없으면 아주 작은 이야기에도 짜증이 나고 절망하고 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살게 하는 힘, 무슨 힘이라고요? 희망의 힘, 소망의 힘.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작은 모든 일들은 사소한 일에 불과할 겁니다. 심지어 질병에 걸리는 일조차도 영원한 생명을 받는 사람에게는 좋은 경험일 뿐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제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미암아서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이제 우리가 저 금도성 예루살렘에 가게 될 겁니다. 조금만 더 찾으면 돼요. 조금만 더. 사단은 우리에게 참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자꾸 절망하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하게 하고 듣지 말아야 할 소리 듣게 하고 우리를 하늘 가는데 방해하는 모든 소리를 차단하십시오. 부정적인 모습들 보지 마십시오. 왜요? 사단이 원하는 일이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에 가야 될 사람이라면 그것보다는 우리에게 분명히 하신 약속들, 소망의 끈을 결코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그 약속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 성도들은 그 약속을 믿고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능력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무슨 힘으로 살자고요? 믿음의 힘으로, 소망의 힘으로, 사랑의 힘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힘차게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어디까지 가자고요? 하늘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가시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